11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50분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잘못 삼켜가지고 지금 계속 콜록거리고 있다. 감기가 아니군요. 감기는 뭐 지금 감기 기운 없어. 이번 주제는 아이고 내가 지금 여러 번 참 그게 내가 볼 때는 설법할 인연 내가 그런다. 아니 모든 건 원영부 잘못이죠. 그게 그게 그러니까 설법할 인연과 설법을 들을 인연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랬다. 왜 뭐가요? 어? 응수보살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내가 두 번인가를 녹음을 했는데 두 번도 안 올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기억도 못하고 앉아있다. 미안해라. 얘기를 해줄게 이제. 이제 설법을 할 인연과 설법을 들을 인연이 성립이 된 거야. 자 봅시다. 색계천과 무색계천의 구별법인데 색계천과 무색계천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육신이 있고 뭐 각종 물건들이 있잖아요. 응? 다른 사람도 있고 이게 형상이 딱 정해져 있지. 응? 물론 여기 뭐 여기 냉장고니 뭐 여기 지금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싱크대니 뭐 저기 각종 주방 뭐 냄비니 뭐 이런 게 다 나중에 부수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부수고 해체하고 하면은 다 형상이 다 파괴되지만 일정한 형상을 갖고 있지. 이 화분 같은 거, 응? 일정한 형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항상성이라 그러지. 항상 그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 나라는 것도 육신, 온영불의 육신이라는 것도 계속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고정된 형태,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야. 애기들이 막 금방 자라서 다른 사람이잖아. 애기 때 얼굴이 뭐 어른 때 얼굴하고 같냐? 응? 애기 때는 똥 싸다가 지금 어른 되면 똥 싸냐? 처녀들이 길에서 똥 싸고 엄마 부르고 있냐? 응? 울고 있냐? 똥 싸가지고 애기 때나 그러는 거지. 그렇게 변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색계천의 영적 세계에 가서는 전부 이게 색계천이야. 응? 영적 세계에 가서는 전부 색계천이라고. 색깔, 즉 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색계천은 그 꿈을 꿔보시면 알지만 꿈의 세계에서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손에 잡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다 보면 영화 같은 이런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빛으로만 돼 있지. 응? 그게 여기처럼 물질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다 남자가 여자를 만져서 서로 쓰다듬으면 쓰다듬어지고 키스를 하면 키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 있네요. 그 형상이 있다는 게 거기서도 물건을 뭐 사과를 씹어 먹으면 사과가 먹어지고 화초에 물을 주면 화초가 자라고 똑같은데 여기랑 달리 그 꿈의 세계는 물질이 아니고 색깔로 돼 있단 말이야. 꿈의 세계는. 이게 영화나 그 테레비가 없던 시대에 이걸 가르치려니까 이게 설명이 잘 쉽지가 않지. 근데 요즘은 우리는 테레비나 영화를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여배우를 우리가 만지면은 응? 서로 뽀뽀하고 이러게 돼요? 안 되지. 응? 근데 색계천은 그게 된다고. 뽀뽀하고 그러면. 되긴 되는데 영화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2차원 영화만 보고 2차원 테레비만 있는데 3차원 테레비로 가면 4차원 테레비로 가면 내가 테레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영화를 옆에서 직접 구경하고 영화 주인공하고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도망도 치고 총도 쏘고 이게 된단 말이야. 4차원 테레비로 되면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근데 세계천이 그런 식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되고
그 색깔이라는 게 그냥 색깔이 아니고 입체적인 색깔이라서 사람처럼 뚱뚱하고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뭐 이런 게 다 입체적인 게 응? 응? 다 된다고. 꿈의 세계가 약간 이상한 색개천이야. 우리가 그림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화가가 그림판에 그 2차원적인 그림만 딱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세계는 영적 세계의 색개천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고기로 된 몸은 아닌데 그냥 빛으로 된 몸인데 서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쓰다듬어지고 응? 섹스를 하면 다 섹스가 되고 뭐 뽀뽀를 하면 뽀뽀가 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지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전부 다 뭐라고? 밥이니 사람이니 이런 게 여기서 현실에서처럼 물질적인 입자로 된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빛으로 된 입자가 돼 있어. 전부. 그래서 빛으로 된 입자다 색깔로만 됐다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서도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 벽을 내가 자유롭게 투과하고 드나들 수 있습니까? 못해. 그 벽에 대가리 깨져. 어? 어? 그런 게 있는데 그 세계가 전반적으로 어, 환영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라고 해야 될까? 여기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그게 없어. 그런데도 거기서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다 맛을 보고 이런 거 다 그대로 감정을 느끼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돼. 그대로 똑같아. 거의 비슷해. 이상한 세계지? 그 색개천의 세계가 이제 꿈의 세계, 일반인들이 말하는 꿈의 세계인데 일반인들은 맨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맨날 꿈을 꾸면 그 정신병이죠. 약간 그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맨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끔 가다 꾸는 거지. 가끔 가다 꾸는데 그 꿈 속에서 경험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 세계천의 맛을 좀 볼 수는 있지. 근데 제대로 거기 태어나서 생활을 하는 게 안 돼. 제대로 거기서 태어나는 게 이제 독의 3단 원신갱생 주천아오 이후에 10개월 공부하면 결태가 되는데 그 결태 그게 이제 신선세계에 태어난다. 응? 양신이 출태한다. 응? 10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양신이 출태한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처럼 간혹가다 그냥 꿈으로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그냥 놀게 돼요. 명상에 들어가면. 응? 그 색개천의 세계가 그렇고 무색개천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공간이야. 우주 공간처럼 텅 빈 공간이야. 응? 우주 공간에도 별이라는 게 있고 뭐 암흑 물질 뭐 이런 게 있고 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물질적인 게 있지. 무색개천에서는 아예 물질적인 게 전혀 없이 그냥 텅 빈 하늘이야.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전부 텅 빈 몸이야. 몸이 육신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적 존재 뭐 이러잖아요. 응? 그게 전부 무색개천 이야기야. 알겠어요?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나한테 말소리가 들려. 깊은 명상에서. 또는 일반인들은 꿈에서 뭐 듣거나,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구름에서 말하죠. 그 구름 말이야. 구름은 일정한 형상이 있으니까 색개천이 아닙니까? 아니지. 구름은 형상이 일정한 형상이라고 하기는 좀 병신 같잖아. 어? 뭉게구름 냈다가 먹구름 냈다가 지랄했다가 뭘 했다가 구름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태풍처럼 돌아다녔다가 말았다. 원영물이 명상에서 태풍도 된 적이 있다 그랬지. 태풍이 영원히 있어요. 그 영원은 됐고 그게 몸이 태풍의 몸이니까 어떤 일정한 형상이니까 색개천의 몸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 구름은 전부 무색개천이야. 이 색개천 무색개천 구별을 대강 좀 감이 와요? 물은 뭐야? 물의 신이다 그랬을 때 물의 여신, 물의 뭐 바다의 신, 응? 포세이돈인가? 그게 뭐야? 아, 그거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물의 여신이 저 사람으로 된 형상이 물속에 살고, 응? 강의 여신이 사람에 된 여신이 강물 속에 살고, 응? 아도왕의 뭐 엑스칼리버 검을 뭐 어쩌고. 아,
바다의 신도 포세이돈이 뭐 사람의 형상인데 바닷속에 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형상이니까 세계천의 천신 천사죠. 천신 천사를 너무 나눌 필요는 없어. 그냥 세계천의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서 이제 왕을 천신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 그 왕 밑에 이제 부하들은 전부 다 천사라고 하는 거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응? 그러니까 천사와 천신을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하늘 존재들. 그런데 그 하늘이 크게 색계천과 무색계천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격하게 딱 나눠진 건 아니야. 또 그냥 설명의 편의상 이런 그 특성을 가진, 어떤 대립되는 특성을 가진 그런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건데, 그게 경계선이 딱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경계선이 딱 있는 건 아니야. 그게. 근데 어찌됐든 무색계천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몸이야. 그러면 족도 아니네요. 아, 그게 아니야. 거기서 목소리가 나오고, 응? 거기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게 다 돼. 허공인데. 이상한데요. 뇌가 있어야지 생각을 하죠. 안 그래. 뇌가 없어도 허공의 몸인데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신통력을 부리는 여의통, 즉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법 있죠. 해리포터 마법 같은 그런 걸 허공에서 발사한다고. 뭐 별거 다 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별거 다 하는데 몸이 없어. 왜 몸이 없습니까? 그게 무화 공부가 많이 되면 몸이 없어져. 무소유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없어진다고. 무소유 무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서 허공 존재들한테 이름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름 말하는 걸 안 해. 싫어해. 왜요? 자기 이름도 버렸다. 자기를 버렸단 말이야. 무화. 무소유, 무화. 그 되게 이상한 세계야. 변태의 세계야. 어? 아니, 그 하는 존재들이 욕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좀 이상한 세계라고. 근데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이쪽 개신교 쪽에서는 그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를 무조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일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늘 세계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무형으로 된, 형상이 없는, 무형으로 된 영적 존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처럼 많진 않아. 85명처럼 바글바글 거리진 않는데, 한 명은 아니란 말이야. 많단 말이야. 근데 그 무색계천에서도 다시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천왕이고 천신이고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서도 그렇게 나누면 그렇지만, 보통은 하늘 세계에서 보통은 그 무색계천의 존재들을 그냥 다 천신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게 경지가 높아서 그래. 거기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도 그냥 천신이라고 불러. 천사라고 안 부르고. 불교에서는 그냥 다 보살이라고 불러요. 색계천이든 무색계천이든 다 보살이라고 부르고 중생이라고 부르는데, 도교나 이쪽에서 보면 천신, 천왕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왕하고 대통령하고, 거긴 대통령은 아니야.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계급제 사회라서. 근데 어쨌든 왕이 있단 말이야. 어느 세계에 가도. 여기 이 조그만 나라에도 지금 여기 윤 대통령이 왕에 먹고 앉아 있잖아. 어딜 가도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그 경찰과 군대를 다 통솔하는,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있고, 그 총사령관이 왕이라는 양반이지. 어딜 가나, 어느 세상에 가나. 근데 허공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 사람들이 모두 허공의 몸이기 때문에, 군대도 허공의 몸이고, 군인도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다 허공의 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있다고 하기도 뭐해? 그 세계는 군대가 없다고 봐야지. 그죠? 뭐 형상이 있어야 뭐 군대가 필요하지. 형상이 없는데 군대가 뭐가 필요하노?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싸우고 그래요. 왜? 허공에서 목소리로만 싸우는 거야, 서로. 그래서 신통력으로만 싸우는 거야. 그래서 허공에다가 신통력을 부릴 수 있어요? 있어. 자기보다 낮은 경지의 허공한테는 신통력을 부릴 수 있어. 자기가 동급이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윗세계면 그냥 자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근데 같은 허공 존재인데도 낮은 경지면 찾을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어. 체포할 수가 있어. 허공의 몸인데 어떻게 하늘의 몸인데, 하느님인데 또 윗경지에서는 그게 체포가 되는군요. 우리 해봤잖아.
체포가 된다고. 이상한 세계야 거기는. 그냥 체포는 안 돼. 내가 체포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도망을 빨리 가. 왜? 허공의 세계라서 그 달리는 속도라는 게 달리기라고 한다고 해야 될까? 뭐가 이동하는 게 좀 되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서 숨으면 이젠 못 찾겠지. 천만에 위액 경제에서는 다 그게 보여. 찾아진다고. 신기하죠? 무색개천. 응? 그런데 이제 색개천, 무색개천 구별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어요? 호흡 공부를 하면은 이게 색개천입니까? 무색개천입니까? 하는데 호흡 공부랑 색개천, 무색개천은 다 아무 상관이 없지. 왜요? 그러니까 호흡 공부로 색개천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색개천에 들어가고 호흡 공부로 무색개천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무색개천에 들어가고. 알았어요? 공부법이 있어. 명상법이 달라. 색개천 명상법과 무색개천 명상법이 달라. 그래서 무색개천 명상법의 대표적인 게 뭐야? 무소유 무아야. 그게 거기서 쓰는 거야. 맨날 무소유 무아 하면은 불교 신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무소유 하면은 뭐 자선 활동을 하고 많이 하고 그 저기 기부를 많이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것도 뭐 좋은 건데 그것도 도를 배우지 않는 일반인들한테서는 무소유의 개념을 배워서 재벌 회장님이나 아니면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뭐 가끔가다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뭐 유니세프에 기부해 주세요. 뭐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부도 좋은데 원래 무소유는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소유는 아니고 명상의 세계에서의 무소유인데 이 무소유는 반드시 무소유 명상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명상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가부자고 명상하면서 내 마음 상태, 내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소유 세계인 무소유 세계의 천국이 있거든? 응? 그 천국으로 뿅 하고 날아가는 거야. 명상으로. 어려운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쉬운데, 아무도 몰라요. 원년불이 가르쳐 주면 되죠. 내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게 무색개천으로 가는 게. 그래서 무소유 개념은 우리는 보통 뭐 그냥 자선 활동이나 기부하고 이렇게 이런 거, 응?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무색개천 세계가 되게 복잡해 또. 형상이 없는 세계인데도. 형상이 없는 세계에 뭐 섹스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 성욕도 없어. 야, 무소유니까 여자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어. 응? 무하니까 내 고추가 불알이 없어. 무하니까. 그러니까 섹스를 하겠냐? 웃기는 세계네. 고자들의 세계네요.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자들 있잖아. 옛날에 그 내시들이 그 고추를 자르고 하는 그거 불알을 자르고 하는. 또는 우리가 아버지들 그랬었는데 정관 수술을 받았거든요. 한 자녀만 낳아라 뭐 해가지고 박정희 때 정관 수술을 했다고. 나라에서 공짜로 정관 수술을 해줬어. 그 정관 수술은 뭐냐면 불알의 정액이 드나드는 그 관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액이 나와도 사정을 해도 정자는 안 나오는 거야. 응? 사정 자체가 안 되나? 그건 잘 모르겠다 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내시들이나 요즘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정관 수술하던 거나 이게 뭐가 되냐면 성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시들이나 정관 수술한 남자들이 성욕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잘랐다고 성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근데 무색개천은 진짜 성욕이 없어. 왜? 나라는 개념도 없어. 나라는 개념도 없고 이름도 없어. 신기한 세계죠? 그러니까 남녀 구별도 없지. 왜? 야, 고추가 없는데 보지도 없잖아. 응? 무색개천 그 허공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허공의 신은 남자라고 해야 되나, 남신이라고 해야 되나, 여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런 게 없어. 응? 야, 내가 없는데 남자냐 여자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거 없어. 애냐 어른이냐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늙었냐 이런 것도 없어. 신기하죠?
이제 새끼천에서는 다 있어. 고추도 있고 보시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성욕도 있는 거지. 와, 입이 이렇게 바짝 마르냐? 당뇨라 그래요. 그래서 호흡은 새끼천 무새끼천하고 상관이 없다. 두 가지로 길로 다 갈 수 있어. 호흡법은. 그렇고 간화선 하시는 스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부가. 이 이야기는 내가 언젠가부터 한번 해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간화선 설명을 내가 충분히 해줘야지. 원영불이 지금 전 세계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지의 법사란 말이야. 최고지의 그 경지에 있는, 응?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절대 경지니까. 절대 경지. 간화선도 최고봉에 가면 원영불이 있다고 원영불이 옥좌에 앉아서 방귀 끼고 앉아 있다고. 응? 그 일반 스님들이나 제가 간화선 하시는 일반 신도들은 나를 모를 걸? 그거 만날 수가 없어. 거기 올라갈 수도 없어. 그 세계로 올라가야 내가 앉아 있는 걸 볼 거 아니야. 잘난 척하거나 미친 소리 같죠? 쭉 내가 설법한 건 옛날부터 설법한 거 쭉 들어보시고 앞으로도 또 들어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아 이게 진짜로구나 이게 느껴질 건데 자꾸 물어봐야 진짜인지를 알 수 있어. 아 이거 맛있네. 오랜만에 농심 백산수를 사봤는데 백두산물. 아 맛있는데? 맛있어. 백산수 좀 비싸서 안 먹었는데 가만 검색하다가 한번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괜찮네 맛이. 아니 뭐 물맛을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물맛은 나는 되게 따져. 우리 집은 원래 아버지부터 물맛을 굉장히 따져. 이상한 집안이네. 사치도 안 하고 자린고비로 굴비 쳐다보면서 밥에 물말 안 먹으면서 응? 아니 물맛은 그렇게 따지는군요. 물맛은 엄청나게 따져. 야 이건 씨발 똥물이다 이건. 물과 공기를 엄청나게 따진다고 우리 집은 옛날부터 애기 때부터 물과 공기요. 집안의 물과 공기를 엄청나게 따져. 그게 버지가 저기 현대에서 그 군함말 만들던 그 조선소 현대조선 울산에 현대중공업 아버지가 특수선 선박부에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현대건설에 있을 때는 원전도 짓고 그랬어요. 원전 부품을 아버지가 결제를 해야지만 사올 수 있대.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몇 조 원짜리도 다 자기가 사인을 해야지만 통과가 된다고 어쩌고 야 그러지 말고 좀 돈 좀 많이 벌어오지. 아버지 나름대로는 몇 조 원짜리를 자기가 사인을 안 하면 그게 다 빠꾸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자신감이 넘쳤겠냐고. 남자가 응? 내 사인이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 응? 원전 지은 거 아버지가 다 지은 거야 같이. 이명박이 원전 지었잖아. 그 이명박 현대건설에 아버지가 취업해 있었거든. 응? 이명박 대통령의 동기 동창이 4명이 있었다 현대에. 그 4명 중에 1명이다. 근데 아버지는 중퇴야. 요즘은 뭐 빌 게이츠도 하버드 중퇴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중퇴를 마치 무슨 자기가 자랑하듯이 하죠. 옛날에는 중퇴를 하면 자기 자랑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소였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중퇴했다 그러면 자르고 막 그래. 응? 채용도 안 하고. 넌 졸업장이 없네? 뭐 이러면서. 응? 요즘은 이상하게 뭐 나는 중퇴해서 검정고시 봐서 뭐 서울대 갔다 뭐 어디 갔다 뭐 명문대 갔다 뭐 이러고 앉아. 이상한 세상이야. 웃기는 세상이야. 중퇴가 좋은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질서에서 박차고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가? 아버지는 그런 건 아니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중퇴가 됐지. 경영대 경영학과 학생회장도 하고 중퇴를 했어. 학생회장이 중퇴라는 게 웃기죠? 응? 학생회장이 4학년 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총학생회장은 이명박이가 됐고 대학교 고려대 이명박 그 경영학과 학생회장은 아버지였다. 단과대 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장. 근데 학생회장은 이상하게 졸업장도 못 따고 아이고 웃긴다 내가. 아니 뭐 학생회장 하면서 졸업장을 못 따냐? 아니 희한한 교수님이 뭐 봐주는 것도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거 대출도 없었나? 난 이해가 안 된다. 그 아버지가 그 저기 4.19 운동도 했고 뭐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 찍혀가지고 빨갱이 새끼라고 찍혔나? 어? 이명박이도 거기 그래가지고 무슨 시위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이 아니고 집행유예인가 받았나? 뭐 그래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군대도 안 갔잖아. 근데 아버지는 군대도 갔거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학교를 복학을 못했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그게 나는 이해가 옛날 이야기라서 난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잘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야기가 평생 같이 살면서 들어본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고 이게 뭐 군사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나? 이명박이 감옥 갔대 말이야. 응? 감옥은 안 갔고 집행유예만 받았어요. 어찌됐든 그때 같이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래서 졸업은 못 하셨는데 이명박 동창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러더라고 아버지가. 그 중에 4명이 이제 천대에 같이서 일했대. 그래서 5명이 같이 일한 거지. 5명이 현대에서 일한 거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아버지 취업할 때가 그때 뭐 현대 가서 부사장이었나 뭐 그래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이었나. 하여튼 정주영이랑 막 뛰어다니는데 그때 아버지가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일용직으로 들어갔어. 왜? 그때는 그렇게 중퇴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했나 본지. 일용직으로 들어가가지고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시켜서 바로 고속 승진을 하는가 했더니 아니 내가 그런 거지. 아니 그렇게 줄이 확실하면 젠장. 어? 아니 임원이라도 되고 잘라 나와야죠. 부장도 못 되고 나왔어. 부장 대우까지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요즘 명상에서 가만히 살펴보기로는 아버지가 좀 잘난 척하거나 좀 저기 투쟁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4.19 운동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투쟁하는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 양반이 또 주책 없이 또 그 간부들 저기 직장 상사들한테 또 대든 거 아닌가? 부장 대우에서 잘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응? 아니면 무슨 일하다가 무슨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혼자 짊어지고 나오고 독박 쓰고 나온 건가?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내가 그냥 이런저런 뉴스나 요즘 사는 걸 보면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는 독박 쓰고 나온 거 다른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독박 쓰고 나오는 게 있고 그렇게 좀 아버지가 좀 고개를 쳐드는 직장 상사들 어떤 권위에 대해서 고개를 쳐드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또 밉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가가 이명박을 제거하면서 그 정주영 아들 쪽으로 이렇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한 번에 하루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을 다 내 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다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 장악을 할 때 그때 내쳐진 건가? 이명박 라인이라고, 응? 그때 미리 제거가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니 명상 얘기하다 쓸데없는 데로 갔어요. 그런가? 어찌됐든 가나선으로 공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나선으로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반전호흡으로 해도 깨달을 수 없고 윗바사나를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원형불만 되는 거야. 그 잘난 척 소리 같은데요? 아니 그게 뭐를 해도 깨달음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석가모니 분이 말한 거야. 그래서 미륵불이 오시면
문이 열리는 거고, 그런 문이 드디어 완성된 문이 나타나는 거고,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은 십지보살 아라한이 최종 경지다. 그 이상의 경지는 나올 수 없다. 이게 석가모니불이 말이고, 원영불도 그렇게 말해요. 왜? 이건 조금 잘난 척을 섞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도라는 게 되게 눈 밝은 스승이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걸 다 지도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냥 말로 한마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6개월 동안 정강 스님하고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를 했단 말이야.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한 거지, 당연히. 근데 그 방에서 같이 먹고 자고를 했다고. 한 방에서. 아버지는 또 역시 4명의 제자, 정강 스님 밑에 4명의 제자가 같이 잤다. 즉 5명의 남자가 한 방에서 먹고 자고를 했다.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제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1973년에 그렇게 5명이서 먹고 자는데, 새벽 아침에 유경수 여사랑 박정희 대통령이 둘이 찾아왔대. 경호원들 데리고 새벽 아침에. 아무도, 그러니까 이른 아침, 굉장히 이른 아침이지. 인천 용화사니까 뭐 서울에서 가깝지. 그래가지고 정화원 스님한테 한 번 절을 했대. 큰 절을. 그때 2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절을 하고, 정화원 스님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소원이 나라가 크게 잘 발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황 스님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지. 말을 뭐 까지는 않았겠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 옆에 4명이 이제 그 제자들이 같은 방에서 먹고 자니까 그 옆에 4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다. 웃기죠? 1973년에 찾아왔다 그러지.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아버지 친구가 이명박인데,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잖아. 나중에. 응? 그런 거 보면 다 연결점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좀 음모론인가? 내가 삼류 음모론 소설을 너무 잘 써서 연결점이 있는 것 같지. 뭔가 좀 인연이 뭔가 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만난 것 자체가 다 비밀이었다. 근데 비밀인데 뭐 나는 비밀도 아닌 것 같아. 이제 다 죽었잖아. 그 당사자들이. 송도한 스님은 없었고, 지금 송도한 스님은 거기 없었고, 4명의 제자분들이 다 죽은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는 알려줘도 괜찮지. 뭐 정광 스님은 죽은 지 오래됐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는 그렇게 73년에 그렇게 절을 하고 가고, 물론 둘이 같이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 혼자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경수 여사가 73년에 그렇게 정광 스님한테 찾아가 뵙고 75년에 암살을 당하죠. 2년 후에 죽어. 아이고 참.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또 유경수 여사가 죽고 나서 75년 죽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성철 스님을 찾아갔더니, 성철 스님은 또 3000배 절을 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절을 할 수가 없잖아, 대통령이. 그래서 그냥 빠꾸하고 돌아갔다고, 만나지 못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 정광 스님 절을 하는데 옆에 4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막내가 다시 환속을 해가지고, 응? 하필 이명박이한테 채용을 일용직으로 돼서, 응? 같이 현대 원전 죽어라 지어대고, 사우디 이쪽 중동 쪽에 가서 공사 많이 하고 따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평생 하다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죠. 신기하죠? 인연이. 근데 또 웃기는 건 또 뭔지 알아?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야. 웃기지? 웃긴다고.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뭐야, 가나선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미륵불이 오셔야지만 깨닫는 거야. 그전에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도. 원영불이, 미륵불 먼저 오셨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원영불만 깨닫는 거야.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스승이 하나하나 다 지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생활하던 고정관념이 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만 살게끔 교육되고 관행이 있고 이런 걸 애들이 다 눈치채고 하면서 이렇게 또래 문화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점점 잘하잖아요. 근데 이건 일상생활, 즉 속세에서의 살기 위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고 도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도인이 되는 과정이 되려면 전혀 다른 생활 습관, 전혀 다르게 세상을 쳐다보는 눈,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생각, 사상 이런 게 전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돼야 된다. 응? 즉 세뇌가 각종 세뇌된 수많은 아기 때부터 세뇌된 그 학교에서 세뇌된 그 지식들이나 각종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배운 이런 것들이 다 세뇌돼 있잖아요.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 각인이 돼 있잖아. 그걸 다 지워버리고 도인의 삶을 살도록 전부 프로그래밍으로 치면 포맷이 돼서 다시 새 운영 체제를 깔아야 돼. 어? 윈도우즈가 아니고 다른 걸 깔아야 된다고. 어? 그걸 스승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뭐 진짜 스승, 진짜 도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문제는 왜 미륵불이 나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서가모니불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원영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하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지가 스승이 지도해 줄 수 있는 경지가 십지보살 아라한까지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이걸 조사 스님들이 전부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십지보살 아라한들이거든.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왜? 석가모니불이 미륵불 이전에는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단 말이야. 미륵불이 12지 열애고 11지 보살이 이제 미륵보살인데 미륵보살이 11지 보살인데 일생보초보살인데 일생보초보살이 이제 다음에 성불을 해서 인간세계에 나타나면 12지 열애가 되는 건데 10지 11지가 있는데 보통 그냥 10지라고 해요. 11지는 그냥 생략하고 10지라고 하는데 10지 아보살 아라한이 다시 1레벨부터 뭐 쉽게 말하면 100레벨까지 다 천지 차이야. 그냥 아라한이라고 다 십지보살 아라한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십지보살 아라한으로 입문하면 1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번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이 지나도록 계속 수행을 하면서 레벨이 올라가. 십지보살이. 어? 그래서 십지보살의 끝장판이 누구냐? 저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 누가 있냐? 미륵보살과 보현보살 뭐 이런 양반들이 있단 말이야. 미륵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이런 양반들은 십지보살 아라한이 처음에 1레벨로 들어간 처음에 초보자 십지보살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야.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의 무슨 다른 존재 같아. 느낌이. 그렇게 힘이 그렇게 법력이나 도력이나 또는 기타 그 생활한 그 뭐 기타 오랫동안 그게 거기서 산 그 나이나 뭐나 뭐 경륜이나 뭐 기타 등등 실제 경험하는 거나 뭐 그게 누적된 게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 보현보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뭘 갖고 있다고? 바로 제우스의 번개창을 갖고 있다고. 그럼 보현보살이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네요. 그런 개념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보현보살이. 그래서 십지보살 아라한이 등급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래서 번개창을 가지면 이게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데 불교에서는 그게 보현보살이란 말이야. 그리고 인도 힌두교에서는 인드라 신이라고 권력의 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신들 중에 권력이 제일 센 그러니까 왕이지. 신들 중에 다시 왕이라고. 천사들 중에 왕은 신이잖아. 신들 중에 다시 왕은 뭐야? 그러면 왕의 왕이니까 황제 같은 거네. 그렇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석천이 인드라 신이다 이런 말이 황제 제자, 석가모니 석자, 천국의 천, 석가모니 천국의 황제. 이게 제석천이 번개창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인드라 신이 번개창을 갖고 있고 보현보살이 번개창을 갖고 있고 제우스가 번개창을 갖고 있고 이게 무슨냐면 다 네 명이 다른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가 돼요? 하나로 연결시켜 보시라고. 좀 이해가 안 되나? 어쨌든 이게 십지보살이 되게 어려워. 근데
경지가 레벨 1레벨부터 100레벨로 굳이 나누자면 10,000레벨 찍으면 엄청나다고. 응? 그게 뭐 이륵보살, 뭐 보현보살 이렇게 이름 유명하고 대단한 양반들 경전에 대단하게 나오거든요. 그 양반들이 다 레벨이 높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도 십지보살이야. 아라한이야. 더 위로는 못 올라가. 11지라고 구별은 하는데 굳이 그 구별 안 하고 그냥 10지라고 보면, 그다음 10지, 11지가 있고 12지 열애가 이제 있는데, 열애는 안 돼. 뭐가요? 스승이 가르칠 수가 없어. 뭐가요? 이게 어렵다 뭐 미륵불이 나타나야지만 12지 열애가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십지보살 아라한까지는 공부가 된단 말이야. 이 단전호흡도 저기 뭐야 윗바사나도 간화선도 뭐 기타 다른 종교의 모든 명상법으로도 최고 경지가 십지보살이 된단 말이야. 뭐가? 스승이 하나하나 가르쳐 줘가지고 제자가 아무리 꺼벙하고 멍청하고 뭐해도 스승이 하나하나, 응? 야 밥까지 이제 숟가락으로 먹여주고 가지고 또 어찌됐든 그 아기를 키워서 엄마 아빠가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아빠가 재벌회장인데 재벌회장직을 물려줄 수 있단 말이야. 애한테. 십지보살로 만들 수가 있다고. 십지보살은 그 특징이, 응? 스승이 다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12지 열애는 스승이 없이 혼자 뚫고 나가야 돼요. 그게 참 무서운 거야. 어렵다고. 그건 엄청나게 명상 천재가 나타나야 돼. 응? 보통 천재로는 되지 않아. 십지보살들도 명상 천재들이야. 십지보살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진제스님. 십지보살. 응? 성철 스님도 십지보살급이야. 내가 볼 때는. 그 깨달음을 인가 받았냐 안 했냐 그거보다도 대강 그 수준을 보면 십지보살들이 레벨 차이가 있기 많아요. 응? 아라한들이.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도 그렇게 십지보살로 치고 진제 스님도 십지보살로 치고 정강조사, 만공조사, 경어조사 전부 다 십지보살이고, 아버지도 십지보살이고, 응? 뭐 많아. 십지보살들은 많다고. 근데 뭐 5천만 명 중에서 따지고 보면 뭐 몇 명 안 되고 80억 명 중에서는 정말 드물지. 소승불교에는 그 아잔브란 스님과 아잔차 스님, 태국의 아잔차 스님과 그 호주의 아잔브란 스님, 또는 미얀마의 파옥사야도 스님 이런 분들이 십지보살이라고 보면 되지. 응? 그러면 불교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달라이라마는 어떻습니까? 달라이라마는 오히려 자리가 중요하신 분이라서 명상 경지보다 관세음보살이 화신이라고 하죠. 관세음보살이 화신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팔지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십지보살로 보는 분 견해도 있는데 안 그래. 관세음보살은 팔지보살인데 레벨이 높은 거야. 팔지보살이라고 다 똑같은 팔지보살이 아니고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있는데 1레벨과 100레벨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야. 팔지보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팔지보살이라 그 전혀 아니고, 거기서 또 삶을 엄청나게 오랜 삶을 살아. 응? 100살 1000살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나이를 먹으면서 레벨업을 시킨다고 팔지보살에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 정점 100레벨이라 만 레벨 찍은 팔지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뭐 팔지보살 원년불한테 수기를 봐주면 팔지보살이라면서요. 1레벨. 아무것도 아니네요. 공부 많이 하셔야지 앞으로. 그래가지고 팔지보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 들어가서도 다시 하늘과 땅 차이로 레벨업이 있다. 그런 건 있고, 나는 관세음보살을 십지보살로 보는 거는 나는 반대예요. 왜요? 그게 십지보살은 허공 쪽을 좋아한다고. 무소유 쪽, 무색개천 쪽을 좋아하시는 게 십지보살이야. 아버지도 그렇고 뭐 우리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무색개천을 좋아하거든. 응? 색개천을 좋아하면은 막 궁뎅이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응? 스님인데 뭐 포르쉐 뭐 저기 뭐 뭐지? 포르쉐 말고 또 뭐 있나? 페라리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스님이 있었지 옛날에. 누구지? 해민 스님인가? 스님들인데 왜 떵떵거리고 벤츠 타고 다니는 스님들 있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색개천을 좋아하시는 분들. 무색개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무소유 공부, 무화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불알도 없고 자지도 없다. 뭐 이런다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생명도 목숨도 없고
육신이라는 어떤 뭐도 없고 세계천에서의 몸이라는 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무색개천 공부야. 굉장히 무서운, 이게 무슨 바보 병신 같은 소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청정한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세계천은 아직 섹스를 하고 막 여자도 소유하고 뭐 시녀도 소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준이 쉽게 말해서 저질이라면, 물론 여기 현실 세계보다는 엄청 고급지게 살지만, 세계천이 저질이라면, 그래서 스님들이 맨날 세계천을 저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세계천에서 신통력이거든요. 무색개천에서도 신통력이 있어. 근데 무색개천은 그 신통력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야, 나도 없고 제기제로 불알도 자지도 없는데 신통력은 또 가져서 뭐하냐. 뭔가 가지는 걸 아주 안 좋게 본단 말이야. 무색개천의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이. 응? 그래서 도인들이 뭔가 가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되면 신통력도 가져야 되고, 뭐 보살의 지물이라는 뭐 여의주나 뭐 염주나 기타 각종 보석들이 있어요. 뛰어난 보석들 이런 것도 가져야 되고, 궁전도 가져야 되고, 밑에 뭐 장관 뭐 총리 장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밑에 부하들도 가져야 되고, 군대도 가져야 되고, 모두 가져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무소유가 아니죠. 풀소유지. 풀소유의 길이야. 이게 신통력의 길이. 그래서 무소유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나도 씨발 버렸는데 신통력은 왜 뭘 가지려고 하냐? 다 삿된 것이니라 하는 게 뭐다? 색개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색개천은 진짜 청정한 세계야. 진짜 맑음 그 자체라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맑죠? 푸른 하늘. 그 하늘 자체가 그 무색개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다 이러는 거야. 하늘에 옥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래서 외계인 같이 뭐 우주선을 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은 계속 하느님을 찾아서 계속 우주를 탐사하고 정찰 위성이나 탐사 위성을 띄우고, 혹시 저분이 하느님이 아닐까, 외계인이 하느님이 아닐까 해가지고 달도 탐사하고 뭐도 탐사하고 이러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 우주 탐사에. 그게 멍청한 짓이 아니고,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외계인을 뭐 전파망원경으로 뭐 외계인과 교신을 한다. 뭐 이러고 앉아 있고. 응? 근데 그게 아니고, 무색개천의 하느님은 하늘 자체가, 그 푸른 하늘 자체가 그게 하느님의 몸이란 말이야. 거기서 목소리만 들려. 응? 거기서 살펴보는 거는 다 살펴보고 있고, 목소리만 들리고, 그다음에 신통력을 발사하는데, 신통력도 뭐야? 눈에 보이게 발사하나? 그러면 색개천이야. 눈에 안 보이게 발사해. 눈에 안 보이게 발사하는데, 이제 그나마 눈에 보이는데 무색개천의 영역은 뭐라고? 번개. 알았어요? 번개창. 번개는 빛으로 보이니까 색개천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색개천에서도 그 레이저포나 이 빛으로 된 무기나 어떤 금빛 몸이라고 하죠. 금빛 30 이상 몸, 이게 다 색개천 이야기인데, 이 빛깔을 되게 좋아하고 색깔을 되게 좋아하는 색이야. 근데 무색개천에서는 빛깔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데, 그나마 좀 색개천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게 번개창. 번개창이 뭐라고? 허공의 그 몸으로 된 영적 존재가 번개창을 쏘는 신통력이 있어야 돼. 여의통이. 그 여의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고, 그래서 보현보살만, 그 제우스만 번개창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존재들도, 다 무색개천의 존재들도 번개창을 공부하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하니까 못 가져. 이게 또 이상하다고. 이게 어찌됐든 그 번개창을 던지면 이제 번개가 번쩍하면서 할 때, 그때 그 번개가 빛깔이 있으니까, 색개천의 영역이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색개천은 어떤 형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무색개천에서 내리는 그 번개라는 거는 봐요. 구름이 무색개천 존재라고 했잖아. 형상이 딱 항상된 형상이 아니고, 이상한 그냥 이상한 어떤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이 구름에서 번개가 빡 칠 때 그 번개의 형상을 봐요. 어떤 일정한 형상이 있어요. 뭐가요? 이 번개가 어떤 화살이나
대포알처럼 어떤 고정된 형태의 형상이 있냐고. 그게 아니지. 지멋대로 막 번개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이상한 이렇게 마바박 하면서 땅에 꽂히잖아. 그리고 땅에 꽂히는 것도 정확하게 어디 목표 지점을 딱히 때린다기보다도 그냥 뭐 하여튼 보면은 일정함이 없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그게 색개천 요소가 많은 빛이니까 빛깔로 보이니까 색개천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색개천 영역의 무기예요. 천벌을 내린다 무기. 응? 근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응? 그것은 신이 발사하는 번개창이 아니고 그 원시인들의 그 미개인들의 생각이고, 번개는 뭐 구름이 전하를 띄어서 뭐 전기가 가득한 구름이 서로 둘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사입인지 아니면 옛날에 보현부살이 번개창을 발사한다는 그게 사입인지는, 함부로 단정하지 마시라고. 왜요? 우리 현대과학이라는 게 오히려 사이비스러운 얘기들이 많아. 진짜. 그건 과학자들이 보면, 오늘 우리 설법을 들으면 웃을 텐데, 현대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미개한 소리들이, 미개하고 이상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비슷한 그 사이비 과학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게 오히려 많아요. 대강 설명하는 거. 예를 들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뭐가? 담배 피면. 그게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20대에 죽잖아. 뭐라고? 담배는 피더라도 자동차를 몰지 말았어야지. 무서운 소리인데요? 그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화내겠습니다. 아니, 담배 회사 회장님도 화내고 있어. 모든 게 담배 탓이다 그러는데 담배 탓이라는 그 얘기를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의사나 이 현대 과학자라는 양반들이 오히려 사이비 같은 소리를 막 하고 있다고. 어? 자동차를 몰지 말았어야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냥 박아가지고 그냥 요절해 버리면서 저 사람은 담배를 안 피웠다, 담배를 피웠다. 이게 중요하냐 지금? 아이고, 음주운전을 안 했어야지. 자동차를 몰지 말았어야지. 택시를 탔어야지. 응? 기타 등등 그런 것만이 아니고 각종 위험한 직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응? 야, 군인으로 들어가냐? 경찰 군인으로? 응? 그 위험한 데 아니야. 소방관. 응? 위험한 직종에 들어가 놓고 담배 안 피워서 오래 산다고? 빨리 죽어. 거기 사고가 많아. 옛날에 나 예비군 때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예비군 강사하시는 분이 자기는 절대 사위로는 전투기 조종사를 사위로 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전투기라는 게 엄청나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그만 거 하나씩 고장 나면 전투기가 추락을 그렇게 잘한대. 조종사들이 그렇게 잘 죽는데 위험하대. 굉장히 위험하대. 자기는 절대 사위는 조종사는 안 된다고.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하다 전투기 얘기로 갔지? 모르겠다. 지금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까먹었다. 나 지금 담배 떨어져서 담배 사러 가야 되나 보다. 담배 사러 갔다 와서 다시 더 해줄게요. 53분이나 더 들었네. 한 번 더 해줘야겠네. 이 가나선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군요. 요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돼. 이게 질문이 두 가지였거든. 색개천, 무색개천 구별법과 가나선으로 해도 공부가 됩니까? 깨닫습니까? 뭐 진척이 제대로 됩니까? 공부가 뭐 이런 얘기. 오신통을 얻습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한 번 더 한 시간 더 해줄게요. 담배가 떨어져서 사러 가야 된다. 전자담배. 여기까지.